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 말씀을 9장 32절에서부터 이제 10장 48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의 연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초기 이 교회가 복음을 받아진 곳에 가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은 복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다시 예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주므로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9장 3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정말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0장의 말씀 보면 이 예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중심되어서 전해졌던 이 복음이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감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고넬료의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함으로 또는 성령을 내리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세움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다니다가 루다에 오니까 애니아라고 하는 여성도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애니아에게 명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자 그 애니아가 그 중풍병에서 일어나서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애니아가 낫자 그 주위의 사람들이 애니아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바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오늘 이 여제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이 도르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이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빨리 요바로 와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요바의 도르가 집으로 갔습니다. 이 도르가 집으로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울고 그리고 그 도르가가 살았을 때 자기들에게 해줬던 선행을 보이면서 슬퍼했던 거지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도르가가 어디 있냐 물으니까 다락방에 있다고 하니 그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일어나서 사람들과 만남으로 그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9장 32절에서부터 그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요바 가죽 장사인 시몬의 집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약 한 40km나 떨어진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는 가죽 장사 시몬의 집에 있으니 그를 청하여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자기 집의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가장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선별해서 요바로 보냅니다. 이들이 다음날 요바에 거의 이르렀을 때 점심시간 12시쯤 돼서 베드로가 점심을 준비한 틈을 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가 메어서 땅에 이렇게 들여졌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시 소리가 나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내가 속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이 왔어요. 이런 일이 3번이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옮겨져 갔습니다. 이런 환상을 본 베드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몬의 집 문 밖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2 사람이 너를 찾으러 왔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내려가서 무슨 일로 왔냐고 물으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내서 왔는데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당신과 함께 가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과 함께 그 다음 날에 고넬료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서 말을 듣도록 하였을까요? 자, 그럼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가이사야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총독의 관저와 헤롯의 관저가 있는 곳으로 헤롯 대왕이면 일대 헤롯 대왕을 얘기합니다. 이 헤롯 대왕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건설한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붙였던 것이지요. 바로 이곳에 오늘 백부장인 고넬료는 총독을 보호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헬라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로마의 핵심 중점 식민 도시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가 경건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경건한 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제하고 그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요,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실천하여 사는 기도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과 31절의 말씀 보니까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된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는 문제가 생겨지겠지요. 아마도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주의 제자라는 말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9장 32절이라든지 9장 36절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 이런 표현을 쓰고 또 성도라고는 표현들을 씁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이 예수는 믿은 것이 아니라 유대교, 구약의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보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것을 확신하게 들어서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34절과 35절의 말씀 보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고넬료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무엇라고 고백하지요?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섬기는 이 고넬료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바로 베드로를 불러서
그에게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36절에서부터 43절의 말씀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뭐지요? 그건 예수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주신 말씀, 즉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 갈릴리로 시작해서 온 유다 지방에 이루어져서 반포했던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가 살아계시면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 병도 고치고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는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오늘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 주시고 오늘 자기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음식도 같이 먹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하나님의 백성에 전도하여 바로 오늘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이 선지자들에게 한 말을 오늘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제삼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냐면 오늘 구약에서 얘기한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보내신 구주라고 전한 말씀이란 것이지. 자,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예수에 대한 예수의 일생과 예수의 하신 일과 예수만이 구세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자 44절에서부터 46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이 집에 성령님이 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새 언어의 말을 하게 하고 방언을 말하게 함으로 그들이 성령이 임해 하나님이 이들도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자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아하, 오늘 이들이 성령을 우리와 함께 받았으니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무슨 얼마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요, 예수님을 믿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성령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세례 받는 자들은 오늘 예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세례를 받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세례는 오직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표로서 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여기는 도르가나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억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선행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도르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 선행을 했고 고넬료는 율법을 따라 선행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공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선행을 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르가는 죽음에서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를 얻은 것이고 고넬료는 하나님께 경건한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경외심이 기억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게 되는 은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남에게 베푸는 삶을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너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소자해 주면 그 상을 결탄코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행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하면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상으로 쌓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친송을
듣는데 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을까인 것입니다. 자, 왜 베드로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억됐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얘기를 들으라는 이유가 뭐죠? 바로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약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예수님 이외에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신 행위가 될 수 없음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유대교가 율법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구약대로 우리가 산다 해서 구원은 우리에게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43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3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제사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약을 다 버려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자들이 살았을 때에 그들이 죄를 지적하고 지적받은 그들이 짐승을 잡아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말씀은 거짓 말씀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아니지요.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은 나를 두고 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짐승을 잡아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자신의 이름을 두고 한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면 이 구약의 율법이 주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구약에서 예수님을 신의 산에 보내주지 않고 제사 제도를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들로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율법에서 제사입니다. 자, 죄에 대한 규정 없이 바로 예수의 구속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잘못된 제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버림당하고 멸망당함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먼저 만약에 보내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모든 인류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되었을런지 모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그 많은 나무들 중에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좋지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 이치라는 말씀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만을 인간이 골라 먹었다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의 실체를 알리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이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김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초등학문, 초등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그림자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끌려서 알고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깨달으며
우리의 수동적인 믿음, 누구를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고 누구를 통해서 강구함받아 용서함받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발적인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율법적인 초동신앙에 있는 이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님이 인도함 받는 성숙한 신앙으로 올려놓기 위해 이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됨을 압니다.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 도로 같은 사람,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구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혹시나 자기의 의에 빠질 영적 상태에 있는 이 고넬료를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 이 고넬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이의 선행을 통해서, 이가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 성령의 인도받는 성숙한 성도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함 받는 참으로 참 구원의 성도, 믿음의 성숙한 자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